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다윗이 정말 어렵게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법궤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그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법궤 자체에도 또 법궤에 들어있는 것도. 근데 이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돼서 부를 때 주로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에는 법궤라는 말보다 언약궤라는 말이 주로 나온다. 언약궤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16장에서 이 언약궤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관계를 쭉 이야기하다가 17장에서 이제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 언약 이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둔 거예요. 안치라고 하죠. 안치한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어가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속죄와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이 그 번제를 드리고요. 친교와 교제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속죄를 드리는 번제와, 또 하나님과 앞으로 교제하고 또 이 친밀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말로 치면, 우리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안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슈퍼에서 파는 그런 과자 같은 거 해가지고 하나씩 줬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어떤 기념품, 어떤 식량, 이런 걸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했어요. 안치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갈 때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딱 우리 지금 오늘날 뭐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임직식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 이건 다윗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념을 하고 뭔가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어야지, 그 주체가 사람이어야 하면 안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사람에게 드리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물건들을
나누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행사가 사람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섬길 그리고 그 뭐랄까요, 성전은 아직 아니지만 그 언약궤를 섬길 제사장들의 이 직무를 정해줍니다. 제일 먼저는 레위 사람인데요.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가면요, 이 레위 사람들의 이 찬양대가 인원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4,0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인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합창단이 4,000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 많은 거거든요. 물론 이건 이제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꺼번에 4,000명이 다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무슨 큰일 있으면 4,000명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다윗 시대의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보편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직무를 레위일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는가가 나옵니다.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시편과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것 아니고 뭐 아삽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은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마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1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의 성호,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자랑을 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우세요? 마음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취미 활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즐거워지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천대까지 명령하신 말씀, 바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언약이냐? 16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이삭에게 맹세, 야곱에게는 율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쳤듯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18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 맹세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정복을 했고 통일 왕국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세워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이 다윗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나안 땅을 주시마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언약은요, 우리가 흔히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약속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명칭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요, 상대방 서로의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A와 B가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 둘 다 잘 지킬 것을, 그래야 계약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마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또 다른 당사자,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틈만 나면 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언약의 대상자였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정말 잘 지키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다고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못할 때가 있고 제가 모자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셨듯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소개되어질 다윗의 언약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다윗 성에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모셔두고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도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스토리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이야기들이, 그 역사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